여러분 평안하셨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면서는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힘을 뺏기죠. 우리가 세상 것들에 속해 살면서.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칼빈주의에 대한 이 책을 오늘 통해서 또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정말 본격적인 교리 공부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신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주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빈주의 책 81페이지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큰 주제로 좀 책을 읽을 텐데요. 이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이 신본주의,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론에 관한 내용인데 분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읽을 텐데요. 그래도 분량이 좀 많은데 오늘은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큰 주제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물론 또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칼빈주의 참된 핵심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스 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참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게 더욱 많이 교훈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칼빈주의자든 칼빈주의자가 아니든 또는 칼빈주의 반대론자든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해야 돼요. 칼빈주의의 정수는 과연 무엇인가? 칼빈주의의 정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칼빈주의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칼빈주의 체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를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이 칼빈주의 체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칼빈주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칼빈주의자인 하르만 바우케라는 분이 칼빈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20가지 목록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제가 한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정론. 예정론 아시죠? 어떤 학자들은 예정론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시간 세계 안에서 발생할 사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모든 일이 절대적인 예정론에 의해 파생되는 것은 일단 말이 너무 어려서 이건 뺄게요. 저도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이 예정론이 정말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엘 비키가 말하는 거는. 두 번째, 언약 아시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매우 강조되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것도 지배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도. 모든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언약의 파괴자, 유기된 자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모든 교리들을 이 중요한 진리 바탕으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도 아니고 언약 사상도 아니면 도대체 칼빈주의가 추구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수위권, 곧 최상권,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주권은 하나님을 불가해야 한 삼위일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알려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모든 국면에서 완전하신 분으로, 그리고 모든 의와 거룩을 소유하신 분으로 선언하는 그 모든
속성들 안에서 행사됩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용어들이 어쨌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으로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범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중요한 것이죠. 결국 바로 여기서 우리는 칼빈주의 참된 정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며 그분의 뜻이 역사의 열쇠가 되는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통치하며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지구의 다른 층들을 받쳐주는 화강 안반도과도 같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들의 기초가 되어 그것들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교리는 우리의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항상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주의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예정론, 언약 이런 모든 개혁주의 신학들이 세워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 교리가 가장 기초고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행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해할 때 바로 이 주권이 교리적 칼빈주의 정수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존 덩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거룩한 뜻, 즉 때가 차서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를 가두어 놓은 뜻이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뜻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뜻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 여호와의 자유로운 의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히 추상적이고도 전행적인 의지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벤자민 워필드 역시 예정론에 대해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사건의 과정과 결정과 그 모든 결과들이 의로우며 거룩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보증과 확신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위로를 발견했다. 신적인 예정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행위로서의 예정이 비롯되는 것이다. 예정론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균형 있고도 참되며 변증적인 칼빈주의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칼빈주의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살에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에 나타난 바 그리스도 안에서 온화하고도 부성적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알라와 같은 이슬람, 알라와 같은 이방신들의 냉담하고도 변덕스러운 주권자는 전혀 다릅니다. 성육신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부성적 사랑이 넘치는 이 주권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동의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죠? 갈보리 언덕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성적 주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본질이요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권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본질이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칼빈주의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나는 개혁주의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워필드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정도 있고 언약도 있지만 이 개혁신학, 칼빈주의를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이 조엘 비키는 벤자민 워필드가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 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의 가치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이죠. 그게 다른 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즉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적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메이슨 프리슬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 사상을, 감리교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또 침례교는 거듭남의 신비를, 침례교는 거듭남을 중심에 두죠. 루터교는 이신득구, 이신칭이 교리가 가장 중요하죠. 또 모라비안교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히랍 정교회는 성령의 신비를,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최전방에 두는 것과 같이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최전방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만물을 향하여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의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의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도 주권적이며 부성적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지배적인 사상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오직 권리와 권세만을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도 은혜롭게 오직 언약의 방식으로만 스스로 의무에 묶이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십니다. 물론 그것은 제1원인이시오 만물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주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주권적인 법칙에 의해 통치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그 행위도 심판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하여 법을 제정하시고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을 다 동원하여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의 철저한 특징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라는 철저한 주종의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삶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필드는 이것에 대해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그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며 은혜에서 하나님을 본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자국을 보고 모든 곳에서 그 전능하신 팔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 이 모든 사실에서 칼빈주의를 구성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신의 전 생애를 살아가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칼빈주의자는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므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뭐 종말론, 뭐 하나 빠졌네. 다시 신론, 인간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론, 종말론, 하나가 뭔지 나중에 이걸 까먹네요. 잠시만요. 이걸 까먹을 수가 있나? 신론, 신론, 인간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론, 교회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신론은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신학자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질과 성격, 성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표준으로서의 윤리의 본질, 그리고 수많은 신학적 고찰들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돼요.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독하게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극히 훌륭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로 계시는 곳이니 영광스러운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진노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독하고 끔찍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는 참된 이유를 고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죄가 파괴적이며 비참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참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죄가 파괴적이며 비참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지옥 가기 싫어, 무서워,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즉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도 모욕적인 것이기에 가장 파괴적이고도 비참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교리서인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은혜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로마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학적 진술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은밀한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등등. 칼빈주의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나 죄가 너무 무서워. 이 중심은 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경멸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원리로 가야 된다고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칼빈주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은혜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인재를 간구하며 그분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나 부흥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마땅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복음 전도, 부흥,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곧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최대 목적이에요. 우리 사는 이유예요.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의 정화는 천국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돕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전도를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회와 칼빈주의의 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와 칼빈주의의 표지.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슬로건은 교회의 이정표였고요. 특히 칼빈과 칼빈주의의 표지였어요. 여기에 몇 가지 신뢰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주의가 초대 교부 신학자들이자 저술가인 어거스틴을 높이 평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삶과 구원에 관한 그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말한 것은 칼빈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이 먼저 말을 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회고한 것을 보라.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배역의 시기에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었을까? 내가 한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무익하고도 쓸데없는 기쁨들을 모두 없애주신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진실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권적인 기쁨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몰아내셨다. 모든 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쾌락보다 더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 주셨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빛이시여, 나의 행복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그 빛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풍성한 주석과 설명을 제공해 주죠. 여러 결점들이 있었지만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했어요. 그리고 칼빈의 이러한 목적은 그의 인격을 통하여 경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 베자는 칼빈의 죽음을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그의 행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즉 비방하기는 쉽지만 본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모범인 칼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자, 어쨌든 칼빈이 하나님 주권으로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청교도들은 칼빈의 가장 훌륭한 계승자로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어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18세기 뉴 잉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입니다. 유일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안락한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버지와 엄마,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모두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림자라는 말. 이게 인간편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사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흐트러진 빛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이십니다. 이것들은 다 신의요 계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신의 근원이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대양이십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앤드루 보나르와 같은 장로교의 일기나 존 뉴턴 같은 영국 국교의 편지, 스펄전과 같은 침례교 목사의 설교에도 하나님 중심주의가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흠모함으로 그들의 신학을 발전시켰고 사역을 수행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비범한 신학자요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경향을 지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농부의 아내였으며 1805년 29살의 나이로 첫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겸손한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도인 앤 그리피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개 작은 어떤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제까지 기쁘게 알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리. 나의 마음속에 더욱 높으신 분의 형상이 새겨졌으니 영원히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니요. 영원히 사랑과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시니요. 당신의 소중한 죽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에 주는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열정은요, 오늘날 우리의 타락과 신학적 과오로 말미암아 대부분 상실되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 중심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인간이 중심, 자기 감정이 중심, 자기 생각이 중심, 자기 철학과 자기 주장이 중심이 됐죠. 소위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고 결국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불의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본적인 따뜻함을 느끼는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인간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제시된 실제와 아주 거리가 먼 견해를 조장하고 증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개혁주의의 진리를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적 문화권 안에서 적지 않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인간 중심주의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직면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가기보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다루기 쉬운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락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놓칠까봐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라고 명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거룩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허용하고 사소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는 기꺼이 어떤 값으로라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타협들과 교묘한 배교들, 위험한 타협이 있어요. 위험한 타협.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 타협은. 또 교묘한 배교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압으로 신앙을 희석시켜서 배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의 눈에 이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에베소 사람들의 냉담함과 라오디아 사람들의 무관심이 우리 삶에서 비개혁주의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더욱더 드높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부성적 사랑이 넘치는 삼위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리오 로버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영광으로 선택하셨음을 깨닫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가장 황홀한 감사로 이끌어줍니다. 얼굴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며 심지어 믿으려고 소망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당신에게만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오직 하나님에게만 푹 빠져 있으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칼빈주의적 종교개혁의 참된 아들과 딸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물을 조성하였으니 온 땅이여 찬미와 경배를 올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할지어다. 당신 외에 더 위대한 이는 없으며 당신의 역사는 비길 데 없도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니 오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를 따르리니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오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여. 그리고 필립 도드리지처럼 이렇게 찬미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모든 사상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울려 퍼지게 하고 세상 끝까지 메아리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심 사상인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생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은 녹록지 않죠.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단계가 됩니다.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복되고 귀한 삶이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 벌써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힘을 받아요. 이것으로 힘을 받아요. 저는 다른 것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하나님만으로 힘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24시간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삶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고 승리하며 그러나 오늘만 산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삶은 굉장히 심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릴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24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